모든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든지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연 배우가 맞나요? 주연 배우가 맞나요? 조연 배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연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대부분 다 조연 배우 한두 명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초에 좀 특이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넌지시 설명만 드릴게요. 제주도에 있는 작은 한 마을에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고난을 짊어진 사람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사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적은 아이들도 있고 어울려 살아가요. 거기에는 이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옥동이도 있고요. 동석이, 춘희, 은희, 선아, 한수, 영옥이, 정준이, 영주, 현이, 호식이, 인권이, 미란이, 은기 이렇게 14명의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그들의 애환을 그려내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들 중에 누구도 주연이 아니에요. 다 주인공이 아니라 모두 다 조연이지만 어떤 대단한 주연이 하는 이야기보다 더 마음에 깊은 그런 이야기들을 인생에 쓰고 단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이 참 인생이 위태합니다. 곧 넘어질 것 같이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에서 내딛는데요. 그런데 자기 혼자 내딛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왜 그렇게 하냐고 소리쳐주는 사람도 있고 함께 싸워주는 사람들도 있고 옆에서 보듬어 안고 격려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때때로 삶에서 어떤 빛도 나지 않지만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명품 조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서로 명품 조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명품 조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조연의 이야기를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그 요한이 있었는데 그 요한과는 다른 요한이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요한이라고 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다.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라는 그런 이름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했었다라면 그 삶이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광야 빈들로 이끄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 참 깁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 이런 세례 요한이 자라났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부터 광야에 있었다. 빈들에 있었다. 그리고 왜 빈들에 있었냐?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의 주연을 위한 조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조연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이 과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조연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바로 광야라는 단어예요. 광야. 빈들에 있으니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 40장 3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주로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외쳤나, 그 내용보다는 이 사람의 행색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옷차림이 어땠었는지, 먹을 것이 어땠었는지 이런 것이 기억에 더 많이 나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서는 그가 입은 옷차림이 나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 그리고 석청을 먹었더라. 석청은 바로 야생 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 이상한 것을 많이 연구를 해요. 쓸데없는 것 같은 것을 연구를 하는데, 메뚜기와 야생 꿀에 있는 영양 성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와 야생 꿀에는 영양 성분이 골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별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어떤 옷을 입었냐, 그리고 이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특이한 행색을 가진 캐릭터다, 괴팍한 사람이다, 아주 야생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갔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그가 입은 옷차림, 그리고 또 그가 먹었던 그런 음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의지해서만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삶이 광야에 있는 삶이에요. 광야에 있는 삶. 우리는 나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조연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내 자신이 항상 주연으로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잘 입어볼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좀 더 채워볼까, 이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번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참 많은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들이 하는 활동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내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참 그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나를 위해서 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작은 일을 열심을 내서 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내 지체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일 때,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야생 꿀도 주시고 또 메뚜기도 주시고 사막의 그 삶 속에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오히려 그 사막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점이에요. 왜 나는 사막에 있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사막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이 세례 요한이 도시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가 도시에 있었으면 아버지 사가랴처럼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인정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사의 음식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더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 작은 메뚜기와 석청과 그가 입은 낡아 빠진 낙타 털옷이 그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알래스카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잠깐 세미나 때문에 LA 근교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LA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면 가는 곳곳마다 한국 음식점이 쫙 깔려 있고, 또 마트를 갔더니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 참 종류대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온갖 달콤한 종류의 과자들도 참 많이 있고, 지나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도 많고, 한국어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9월 말인데도 사람들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을 삐질삐질 이렇게 흘리면서 반팔을 입고 다닙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참 오래간만에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나서 다시 앵커리지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가을인데도 온도가 벌써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영하 가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점들도 별로 없는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광야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운 데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추운데 밖에서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 같은 포근함이,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LA에 살았으면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포근함이 여기서는 느껴지고, 또 오래간만에 한국 음식점을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따뜻한 국물을 확 먹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국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올 때 온몸에 피가 확 도는 것 같은,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작은 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때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광야 같고 그렇더라도 그 광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의지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의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명품 조연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명품 조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두 번째 조건은 자만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전적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하도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심한 말을 외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를 참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주로 지역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고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통한 사람, 율법을 지키기에 참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사내들인 공의회, 이렇게 지역 유지들과 결탁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그 공의회 회원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이었고요. 훨씬 더 엘리트층, 귀족층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나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잘 알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적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뻣뻣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두개인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로마에 이야기하면 자기의 의견이 들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메시지를 외칩니다.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작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 말씀을 특권의식을 가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자기들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아주 천천히 우아하게 멋진 옷을 입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가는 곳마다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 좋아하는, 칭찬을 받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둥,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둥, 너희가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심한 말을 합니다. 이런 선포를 들으면 참 듣기가 좋지가 않죠. 그것도 선포하는 사람이 광야에 이름 없는 사람, 옷도 낙타 털옷을 입은 사람, 먹는 것도 참 쓰레기 같은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귀족층에게, 사회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그의 선포가 거슬렸겠죠. 그런데 그 똑같은 선포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만심을 깊이 가지고 있는 저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깊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로 자만심을 가져요. 교회의 직분도 자만심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도 자만심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아주 작은 힘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자만심을 높이는 그런 거리들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노래를 많이 불러왔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을 세상에 있는 어느 곳으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높일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이 가진 그런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직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높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만심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낮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품 조연이 가져야 하는 조건들, 첫 번째 조건은 광야 같은 삶, 두 번째 조건은 자만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만심을 내려놓을 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그것을 세 번째 결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조건은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의 마음에 겸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은 사실 겸손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왔어요. 그 곳에서만 몰려온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유대 지방에서도 오고 갈릴리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은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절대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온 목적, 왜 왔을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물로밖에 세례를 주지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말고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도 그때까지 아직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때까지 과연 누가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를 아직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가 세례 요한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나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점점 쇠해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것으로 그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 길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자신은 점점 쇠해서 헤롯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 갇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조용한 조연의 자리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뭔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가끔 결혼식에 가게 되면 신랑 신부보다 훨씬 더 우아해 보이고 멋져 보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보다 더 멋진 반짝반짝하는 그런 옷을 입고 가서 자기가 관심을 가장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객인 것을, 자기가 신랑 신부의 친구인 것을 그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꼭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와, 성격이 참 능동적이구나, 활발하구나, 아주 주도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역사는 주연이 아니라 항상 옆에서 돕는 그 조연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주연 같지만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복음 전파를 함께 돕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실라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옆에서 그를 돕는 이름 없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교회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를 격려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격려하고 있냐면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 지역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작정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합니다. 스데바나라는 사람 혼자서 고린도 교회를 떠받들어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바나의 집 전체가 그 고린도 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집, 각자의 집이 우리 교회를 떠받들어 세우는 명품 조연의 집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연역을 한번 쭉 보세요. 우리 교회가 46년 동안 이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의 이름도 가장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이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46년 넘게 지켜오고 굳건히 이끌어온 것은 그 연역 어디에도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눈물 흘리면서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 앵커리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름 없는 그 조연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굳건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자리를 내 스스로 차지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마음의 보좌, 그 보좌의 주인은 정해져 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삶을 항상 다스려 주십시오.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주연이 아니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이름 없는 조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인간의 가장 낮은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도 높은 자리에서 나시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말 구유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작은 동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작은 그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업도 있는데 하필이면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셔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시작하시고도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시작하시고는 병든 자를 하나하나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냥 의연하게 우아하게 손을 들고 이 정도 하셔도 되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떳떳한 자들 참 많은데 그의 앞에서 전혀 굴복치 않으시고 당당히 저항하셨습니다.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감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하나하나 다 씻겨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한 사형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 그것은 주연의 모습이 아니라 조연의 이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조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러나 언제까지나 역사의 조연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연의 모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연의 모습이었던 예수님은 이제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모든 세상과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세상의 오직 한 분 주연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장로님들께서 그런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른들이 늘 대표 기도를 하시면 듣던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보셨어요? 그 말을 한 주도 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길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까. 처음에는 그게 장로님들이 그냥 지어낸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신명기 28장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라. 물론 우리가 머리가 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주연이 되는 것. 내가 앞장서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맨 위에 있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조건을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낮은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주연이 아니라 진짜로 낮은 명품 조연의 삶을 살아갈 때 책임져 주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실천을 강조하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집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그저 그런 것 같고 별로인 것 같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광야의 자리, 어려운 자리, 자만심을 내려놓는 자리, 겸손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의 주연이신 우리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가장 멋진 명품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 교만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만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늘 광야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